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면 다 같은 믿음이지 그렇게 보이지만 이런 믿음도 있고 저런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네 믿음이 크다 그리 칭찬했습니다. 그러니 큰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가 가진 믿음은 거짓이 없는 진실된 믿음이구나 라고 칭찬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의 믿음은 파선된 믿음이다. 파선이 무엇입니까? 배가 가라앉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다 라면서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책망했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할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믿었는데 그 열심이, 그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훗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리아의 믿음을 살펴보았죠. 잠시 복습해 보자면 천사가 찾아와서 이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할 것이고 예수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그 소식은 너무 영광스러운 소식이지만 그러나 처녀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가혹한 현실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처녀 마리아 사이에는 너무 큰 입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면서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종이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은 순종입니다. 화면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은 순종인데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두 가지 그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신자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이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나는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살아야지. 세상 소리가 아니라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의 입장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순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 입장과 다른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상황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재미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라고 말합니다. 보배는 아주 귀한 보물이죠.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믿음을 보물로 비유했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 있고 건강해도 언젠가 다 죽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귀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은 다 복을 받겠네.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은 다 복을 받겠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이 보배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보배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어떤 물건이라면 언젠가는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서도 배신의 아픔을 느끼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진짜 보배가 아니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가르는 그 중요한 순간에 무기력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보배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순간에 그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매달렸습니다. 그 두 강도는 이제껏 자기 마음대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음껏 폭력을 휘두르고 마음껏 폭언을 내뱉고 마음껏 쾌락을 즐기는 무법천지의 인생을 살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받게 되는 그 처형은 어찌 보면 그 강도들에게는 당연한 결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명의 강도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예수님께 쌍욕을 박으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의 강도는 지금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저 예수가 적어도 자신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강도는 이 예수를 보니, 야, 이는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기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얘야, 너는 강도지 않느냐? 어찌 죄가 많은 네가 나와 같은 곳에 가겠니? 그리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분명히 말하지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그 강도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리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강도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혹 눈꽃만큼이라도 선한 행실을 하였는지, 혹 저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드렸는지,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그런 것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본 것은 믿음.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서 오직 믿음만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죽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 중요한 순간에 그 강도를 낙원으로 천국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보배로운 것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귀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믿음. 믿음이 보배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보배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질그릇 안에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보통 보배라면 금고나 이런 보물함 안에 담겨야 하지 않습니까? 귀한 것일수록 귀하게 대접을 해야 하고, 귀한 것일수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귀한 것일수록 품격 있는 곳에 담겨져야, 그래야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위 명품이라고 불리는 구찌, 샤넬, 이런 명품들은 그 제품을 담는 이 종이 상자, 종이 가방 다 따로따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을 담는 이 종이 가방, 종이 그냥 일반 종이 가방이에요. 그거 저기 다이소 이런 데 가면 돈 1,000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명품을 담는 종이 가방은 명품샵에서 따로 구입할 수 있는데 그 종이 가방이 10,000몇천 원씩 합니다. 10,000몇천 원씩. 거기 종이 가방에 그냥 상표 하나 딱 찍어 놓고 똑같은 종이 가방인데 한 돈 1,000원짜리면 살 수 있는데 10,000몇천 원씩, 최소 10,000몇천 원씩 종이 가방만 따로 사야 돼요. 명품을 담을 종이 상자이기에, 명품을 담을 종이 가방이기에 그렇게 비싸게 판매해도 사가는 겁니다. 좋은 것일수록 좋아 보이는 곳에 담아야 한다. 그게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이상하죠.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보배, 믿음이 질그릇에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 여러분,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잘 깨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보배를 보관하기에 그렇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보배, 즉 믿음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담겨졌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여기서 질그릇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질그릇은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진흙으로 빚어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질그릇으로 비유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배로 비유했던 바울은 왜 사람을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사람은 참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사람만큼 약한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다른 동물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이 지능이 없었다면 결코 생존하기 쉬운 그런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이. 동물들과 비교해 보자면 이 몸의 기능은 동물들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후각도 동물보다 떨어지죠. 청각도 듣는 것도 동물보다 못하죠. 보는 눈도 동물보다 못하죠. 달리는 속도도 동물보다 못하죠. 나무에 매달리는 것도 동물보다 못하죠. 수영도 동물보다 못하죠. 다 동물보다 부족합니다. 언젠가 제가 TV에서 그 원숭이 오랑우탄하고 그 사람하고 줄다리기 시합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 대표로 누가 나왔느냐? 몸무게 160kg이 나가는 거구 씨름 장사가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대표로 오랑우탄이 나왔습니다. 몸무게가 80kg 나가는 원숭이였습니다. 여러분 160kg 씨름 선수하고 80kg 원숭이하고 줄다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보시네요. 아니 몸무게가 2배나 나가는 씨름 선수인데 힘쓰는 것이라면 정말 남부럽지 않은 이 씨름 선수인데 80kg 원숭이하고 160kg 씨름 선수하고 줄다리기 시합을 했는데 제가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이 80kg 원숭이가 장난을 쳐요. 160kg 그 씨름 선수를 한 손으로 줄을 잡고 이렇게 머리도 끌고 코도 파고 장난을 치는데 그 160kg 씨름 선수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당기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마지막에 이 원숭이가 장난치다가 두 손 딱 잡더니 확 당기니까 그 160kg 씨름 선수가 앞으로 확 달려가서 그냥 땅에 팍 처박히더라고요. 이야, 원숭이한테도 안 돼요. 사람은 힘으로요. 안 돼요. 안 돼요. 해설자가 그 다큐멘터리 같은 약간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해설자가 하는 말이 원숭이는 사람의 5배의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렇구나. 인간이 뭐 다른 동물들한테 비교해봐도 뭐 하나 이 피지컬적으로 뭐 월등한 게 없어요. 월등한 게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의 몸이 그렇다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사람을 질그릇으로 비유한 데는 단순히 몸 육체가 피지컬이 약해서 질그릇으로 비유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보기에 사람은 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비유한 그 이유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바울이 존재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은 질그릇과 같이 약하다. 살아서도 인간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없습니다. 작은 유혹에도 우리는 얼마나 잘 깨어집니까? 시련의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영락없는 질그릇입니다. 저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하면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과 맞서는 그런 강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와 850대 1로 맞짱을 떴던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도 인간인지라 이세벨 왕비의 말 한마디에 낙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저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총칼을 만나서 부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약합니다.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형편없고 나약한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보배가 담겨져 있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 같은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안에 보배가 담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사람이 비록 질그릇 같이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보배 같은 믿음이 담겨 있으니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고난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박해를 받는 것,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은 바울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적인 고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고난은 장차 초대교회가 겪게 될 고난들이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현재적인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귀중히 여기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비록 사람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고 시험 잘 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보배와 같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하고 시험에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보배와 같은 믿음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 번은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갔을 때에 어떤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파티에 갔더니 뭐 부유한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있었는가 봅니다. 한 여성이 이 목에 아주 좋아 보이는 반짝반짝하는 그런 보석이 박혀있는 목걸이를 이렇게 차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농담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그 목걸이 꼭 진짜 같네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아차 싶었습니다. 꼭 진짜 같네요 라는 말은 가짜 같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내가 말 실수했네 속으로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그 여성분이 뜻밖에도 아니 이게 가짜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라면서 놀라더랍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분은 그 지역에서 꽤나 알려진 재력가였는데 진짜 좋은 보석 목걸이는 집에다 금고에 넣어두고 외출할 때에는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모조품을 착용한다.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남자분이 깨달은 것이 있었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렇구나.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구나.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부자에게 에이구 이 가난뱅이야 라고 하면 그 부자가 상처받겠습니까? 웃고 말죠. 박사 보고 박사인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에휴 무지렁뱅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박사가 상처받겠습니까? 웃고 말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배입니까? 믿음이라는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불신자들의 소리에 여러분 그렇게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듣고 신자들이 시험 들 필요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진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상처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배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소리, 세상의 시험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어떤 공고한 일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마치 이렇게 짜부라진 음료수 캔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겨준 그 보배의 가치입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시험을 이깁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가짜의 눈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보배, 그 믿음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덕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